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려.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아멘. 상구역 식구들 나오셔서 특송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받은 복음이 얼마나 존귀한 것인지, 가치 있고 아름답고 고상하고 또한 놀라운 것인지 깨닫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진주를, 보화를 개나 돼지에게 던지지 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 오늘 알게 하시고 이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는 증인들이 되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의 성도들을 믿음으로 강화시키고 성령의 띠로 묶어주시고 주의 은혜에 한몸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오늘 히브리서 이제 2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본문을 보면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히브리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복음서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율법 아래에서 자라난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늘 배운 것이, 들은 것이 율법뿐이라고 다시 그 율법으로 돌아가도록 미혹하는 이런 세력들이 유대교들, 율법주의자들이 주변에 허다하게 있고, 또 권력에 있는 로마 그 정치 지도자들 비롯한 로마 시대라고 하는 환경 아래에서 가이사가 주다 이렇게 고백하며 우상을 숭배하게 하는 이런 세력들 앞에서 그냥 유대 율법교를 가지면 편하게 살 수가 있어요. 율법교는 인정을 받았거든요. 그냥 종교로, 그 민족 종교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의 그 어떤 절기를 지키고 풍습을 따르고 뭐 율법을 따라 살면은 회당에 나가서 그들은 그렇게 살아가면 신앙생, 그러니까 그들의 시민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전혀 지장이 없었어요. 오늘날도 나는 종교를 택하려면 뭘 택할래? 그리고 사람들에게 물으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나는 천주교를 택할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기독교와 천주교 중에서 뭘 택할래? 그러면 10중 8구 천주교를 나는 택할랍니다. 왜 그러냐? 천주교는 제사 마음대로 드릴 수 있게 했죠. 술, 담배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했죠. 쉽게 말하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약받는 것이 뭐냐 그러면은 술, 담배, 주초 문제 자유스럽게 했죠. 그 다음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유교, 불교, 도교, 일명 유불선이라고 그러죠. 민속 종교에 속하는 도교 아래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추석 명절 이때 부모 제사 섬기는 거 그게 그거 미풍양속이지. 그게 뭐 잘못된 거냐. 그것을 받아들이는 이 종교, 그걸 허용하는 이 종교, 이 가톨릭교를 나는 택한다면 택하겠다. 이게 보편적인 사람들의 사고, 가치관입니다. 그럴 때 우리 기독교인들은 매우 외롭습니다. 고독합니다. 그리고 비난받을 수도 있습니다. 과연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것이 옳은 거야? 지금 나만 이렇게 독야청청 한다고 누가 알아줘? 쉽게 편하게 대중과 어울리는 이런 종교를 선택해야지. 그러면서 이왕이면 그렇게 가톨릭교도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게 돌아가고 싶어하는 이런 유혹이 여전하듯이 오늘 이 히브리서는 다시 그 유대교로 율법의 종교로 다시 돌아가라고 하는 그런 미혹 아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이 히브리서라는 겁니다. 어쩌면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시대의 환경 아래에 발맞춰서 살아가라고 하는 이 상황 속에 직면해 있을 때에 이 히브리서를 여러분이 대하면서 이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에게 뭘 말하려고 하는 건가 하는 것을 유념하면서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첫 마디부터 들어봅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 들은 것이 뭐냐? 들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복음입니다.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함께 실제 역사적인 사실인 것을 믿고 그분이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너희들이 성령 받았다고 한다면,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이 복음을 너희들이 유념함으로 유념한다. 쉽게 하면은 각인하고, 마음적으로 각인하고 붙들려서 결단해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이 흘러 떠내려간다는 것은 배에 닷을 고정하지 않은 상태로 놔두면 밀물이 쏴 밀려와 가지고 돛담배가 그냥 흘러 떠내려가 버리는 그런 상태와 같은 의미랍니다. 가만히 두면은 그냥 흘러 떠내려가도록, 시냇물에 우리 종이배 띄워봤지요. 그러면 그냥 떠내려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유행 따라 세속 따라 그냥 떠내려가는 것, 이렇게 가지 않도록 해라. 그러면서 지금 말씀을 하는데 무슨 말씀을 하냐면은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졌다. 천사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뭐냐? 그러면 율법입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졌지만 모세에게 율법이 주어지는 통로는 천사의 손을 빌려서 모세에게 율법이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 음성으로, 환상으로 천사가 계시했다. 천사는 보냄받은 자. 저를 여러분들이 가끔 기도하면서 사자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의 보냄받은 자. 이게 그 천사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라고 할 때 그 사도라는 말도 보냄받은 자,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보냄받은 자.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메신저를 통해서 준 그 말씀도 견고하게 되어, 자, 율법, 그러면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이 십계명이고, 나아가서 모세 오경, 토라라고 그러죠. 율법서, 이 율법에 근거해서 주어진 계명, 이 모든 말씀을 통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다. 자, 율법의 역할이 뭐냐? 그러면은 율법은 정죄하고 심판합니다.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가, 즉 옳은가 그른가. 율법을 두 마디로 요약하면 하라, 하지 말라입니다. 그러죠? 영어로 말하면 do, don't, 둘로 나눠요. 하라, 십계명 그러죠? 1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지 말라죠. 2계명이 뭐예요? 우상을 만들지 말고 거기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끝은 뭐예요? 하지 말라예요. 3계명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 하지 말라는 말이 많잖아요. 여기 지금 3계명까지. 근데 4계명은 뭐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하라는 거죠. 5계명부터 우리는 10계명을 일륜이라고 말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하라 하지 말라. 이런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했어. 그러면은 내가 죄를 지었구나. 하라고 하는 것을 내가 하지 않았어. 내가 불의를 행했구나. 부모를 공경하라는데 내가 부모를 향해 내가 노하고 부모를 내가 돌보는 게 내가 등한했구나. 이런 걸 깨닫게 해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율법을 잘 지키면 거기에 따른 복을 받았어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라는 게 아니라 네가 무엇이 잘 됐고 무엇이 못됐냐에 따라서 네 죄가 무엇인가를 이 율법을 통해서 발견하라 그 말입니다. 발견했으면 네가 나는 죄인이구나 그걸 깨달았으면 너는 재물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나와라. 이게 속죄제. 또 어떤 물건에 대한 죄를 범했으면 속건제. 네가 자원함으로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면 번제 또는 소제. 또 네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화목제. 이런 제사들을 그들은 통해서 자기들의 죄의 속죄함을 받는 길을 마련하는 그런 방편으로 이제 성전 제사를 그들에게 주었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장차 오실 메시아를 바라기까지 그들은 반복적으로 날마다 드리는 상번제, 아침에 드리는 제사, 저녁에 드리는 제사, 하루에 최소한 2번 이상을 그들은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를 드려야 하고, 절기를 따라서 제사를 드리고 막 수없이 많은 제사를 드려요. 그러나 그 제사가 온전히 그들을 속죄하지 못했다. 그런 것이 히브리서에서 가르치는 이제 바입니다. 그런데 바로 온전한 속죄를 이루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자기 몸을 들여 단번에 제사를 드려 너희의 죄를 속죄해 버렸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하신 7마디 중에 이런 말씀하셨죠.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다며? 율법에 가르치는 모든 요구를 다 이루어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이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이 우리에게 효력을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 이신칭이 의롭다함을 받게 된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 그런데 이 믿음은 말씀을 믿는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그리스도의 말씀. 그랬을 때 그 말씀이 뭐냐?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짧은 4구절에서 핵심은 율법을 너희가 들어서 그 율법을 따라 순종하지 못하면 거기에 따른 공정한 보응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를 지나는 백성은 물론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백성, 왕정 시대를 지나는 백성들, 성전 제사를 드리는 시대마다 그 백성들이 율법을 따라 지키지 못하면 거기에 따라서 형벌을 받았어요. 그래서 축복받은 그런 사람이 있고
형벌받은 사람들이 열왕기나 역대상하를 보면은 여러 왕들이 나옵니다. 자, 그랬을 때에 그들도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그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했다면, 자, 3절을 봅시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 한번 따서 큰, 여기다가 우리가 강조를 두고 큰 구원, 시작. 큰 구원. 예. 저는 그렇게 읽고 싶어요.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저자가 그냥 구원을 등한히 그렇게 안 하고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했을 때 이 큰 구원이 뭐냐?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복음. 네. 이 복음은 율법이 예표한 실체예요. 율법은 모형이었다면 복음은 실체인데, 복음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의 주인공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말은 복음을 믿는다는 거. 복음을 믿는다 말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뭘 믿는다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구약의 율법을 자기 몸의 희생으로 값을 다 지불해버리고 사셔버렸어. 우리를 사셔버렸어. 그 값을 지불하고 쉽게 하면은 우리를 구원의 통로를 마련해 버리셨어요. 이게 우리 예수님이 길이 되신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선물이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왜 우리는 이 복음을 믿고 알게 됐다는 것이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값없이 주니까 등한히 여겨버려요. 응? 뭔가 내가 막 거기다 행위를 드리고 어떤 그 노력을 하고 수고를 해서 얻으면 그 대가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손만 내밀면 죽었다 보니까 손을 내밀었어. 그래갖고 내가 받았어.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등한히 여기기가 쉽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 자유라고 하는 이 선물은 물론 희생 대가가 거기 지불돼야 하는데, 자유는 내가 노력을 한 만큼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은혜의 선물이에요. 쉽게 설명을 하자면 1945년 8월 15일 날은 우리 민족에게 해방을 준 최대의 자유를 준 선물로 주어졌어요.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독립투사들이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 자유가 주어졌다, 그렇게 말할 수도 없어요. 물론 우리 선열들이, 독립투사들이 저 만주에 가서 중국 여러 곳에, 우리 한국 여러 곳에서 희생을 하면서 고생하고 노력을 했지만은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미국이, 연합군이 뭐예요? 미국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다가 원자폭탄을 떨어뜨렸어요. 리틀보이라고 한다고 그러죠. 그 핵무기 20kg. 실험 삼아서 던진 거예요. 지금 과연 이것이 성공을 할 거냐 말 거냐? 지금까지 원자폭탄을 실제로 떨어뜨려 갖고 성공한 예가 저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다가 떨어뜨린 거예요. 그 영상을 제가 유튜브로 봤어요. 그 순간에
그 히로시마라고 하는 도시의 사람들은 완전히 그냥 초토화되어 버리고 그냥 소수의 사람만 살아난 것이 기적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런 고백하는 이런 말들을 들어보면은 비참하지요. 그들은 영문도 모르고 그날 아침도 출근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냥 일상생활을 했어요. 근데 저 공중 높은 데서 지금 비행기가 그 폭탄을 떨어뜨렸는데 그 순간에 그 영상을 찍어놓은 것이 이렇게 요새 유튜브에 돌아다니고 있어요, 지금도. 그랬을 때에 놀라운 역사는 일본의 천황이라는 사람이 며칠 뒤에 그 며칠 뒤가 8월 15일이에요. 네. 손을 들고 그들은 한마디로 항복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저 중국을 비롯하여 일본의 그 억압 아래에 있던 동남아시아권에 있던 많은 억압받는 자들이 자유를 찾게 됐어요. 이와 같이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이걸 믿고 자유를 누려야 하는데 일부 저 필리핀 정글 속에 숨어있던 어떤 사람들은 지금도 전쟁인 줄 알고 그들은 두려워갖고 나서질 못하고 그 필리핀 어떤 정글 속에서 숨어서 수십 년을 산 사람도 있어요. 전쟁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믿들 못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수십 년을 살았어. 그 나중에 알고 보니 전쟁은 이미 끝나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유를 못 누리는. 마찬가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셨어. 그래서 성령으로 말하면 교회들이 생겨나고 막 복음이 전파되었어. 근데 여전히 율법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은 수백 년부터 수천 년에 걸쳐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 민족이 뭐 예수란 사람이 와가서 우리를 구원을 해. 그가 부활을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성령을 보내서 그런 거 믿지 마라. 일부 믿었다 그러더라. 누구는 막 귀신이 쫓겨나고 방언을 말하고 막 놀라운 역사가 있다더라. 막 어째다더라. 죽은 자도 살아났다더라. 뭐 이런 이야기 들려도 철저히 안 믿는 사람이 있지만 그 중에 믿는 사람들, 실제 경험한 사람들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런데도 그 이후에 점점 사람들의 마음이 어때요? 그냥 누그러뜨려져요. 항상 기적이 일어나는 거 아니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헷갈리고 흔들릴 때, 이 복음,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하는 바다.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다. 들은 자들은 누구냐? 즉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한 초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들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것을 보았다. 그리고 증언을 해요. 그래서 확증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된 단어가 성령이에요. 우리는 오늘 성령 시대에 살아가요. 오순절 성령이 강림해서 교회가 시작된, 비록 시간은 2000년이 흘렀는 동안에 이렇게 교회가 생겨났지만 점점 희석되어져 가지고 초대교회에서 멀어져 가는 신앙으로 그렇게 변질된 점이 많이 있지만 결코 변질될 수 없는 것은 말씀이고 성령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까 우리 천 장로님이 뭔 찬송을 불렀냐 그러면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그 찬송을 부를 때 제 마음이 찡하게 올라와서 오직 우리 표를 보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이게 하나의 구호에 지나면 안 되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늘 각인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을 늘 성령으로 이끌고 가도록 하지 않으면 우리는 무뎌져요. 여러분들 직업이 영 힘들고 바쁜 직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우리 주부들이라 할지라도 얼마나 분주합니까? 우리 식구들 밥을 뭔 반찬을 해 끓일 거냐, 오늘 무엇을 할 거냐, 그런 일들로 인해서 또 오늘 내 직업에 따라서 이렇게 사물을 보고 뭐 일을 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잊혀지기 쉬운 것이 성령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잊혀지지 않아야 할 것이 우리 속에 각인되는 것이 성령이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성령 찾아야 돼요. 저도 이렇게 되기까지는 그래도 저도 뭐 완전히 된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그 계기가 뭐였냐? 물론 그 전에도 성령 찾았고 성령 의지했고 그러지만 더 의지하게 된 것은 성령이 나에게 표징으로 왔더라는 것입니다. 내 입에 그냥 인쳐버렸어 그냥.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경험하게 했어.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 다양해요. 여러분에게도 다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그 은사를 발견하셔야 돼요.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것으로 삼아야 돼요. 그래서 기도의 은사를 주신 분들은 방언을 하게 하고 성령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이끄는 분은 늘 말씀을 사모하게 하고 그래서 말씀과 기도 이게 기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늘 성령 안에 살려고 이렇게 하면은 그분은 여러분의 보혜사가 되셔서 여러분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찾아야 하고 붙잡아야 할 게 뭐냐? 그러면은 말씀이에요. 말씀. 그런데 그냥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을 또 다르게 말하면 오늘 오전에 들었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바로 예수님이 핵심으로 가지고 그분이 지금 증거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이 복음을 알고자 복음으로 살아내고자 성령을 의지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삶의 현장은 어떻습니까? 많은 시간들을 여러분들에게 소요하게 하는 것이 여러분의 직업 환경이잖아요. 비록 그럴지라도 다시 돌이켜야 합니다. 그 일을 하는 동안에도 물론 성령을 의지하면 좋지만 그렇게 안 될지라도 일과 생활을 마치면 반드시 여러분이 하루 일과 속에서도 성령을 찾고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마시고 말씀 묵상하는 것을 잃지 말고 성경 읽는 것을 잃지 말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오늘 이 시대는 떠내려 갈까 두려워하노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죠?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그랬어요. 가만두면 안 돼. 아셨죠? 몸부림쳐야 돼요. 지금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뭐 몇이나 돼간디 이렇게 하지 마셔요. 우리는 반드시 소수의 사람으로 구원에 이르러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멸망의 그 길로 가니까 나도 떠내려 가련다 하랍니까? 나는 그 중에서 나는 구원받은 자로서 승리자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무르나 마나 반드시 승리해야 하고 반드시 천성에 들어가야 되고 구원의 대열에 이르러야 합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멸망의 길을 가니까 나도 거기 덩달아 따라서 멸망의 길로 가면 안 된다. 그러려면은 사도 바울이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나도 넘어질까 싶어서 내가 나를 쳐 복종케 하나니, 거기서 나를 친다고 할 때 눈 밑에 여기를 그냥 정권으로 때리는 것을 가리킨대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자기가 자기 눈탱이를 쳐버린다는 그 말이에요. 그 원뜻이 그거예요. 누가 자기 눈탱이를 치고 싶겠어요? 그만큼 안 봐야 할 걸 보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기가 쉬우니까 내가 내 눈탱이를 치면서라도 나는 영생의 생명의 길을 가는 일에 나를 복종케 하겠다. 이렇게 했대요.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로 흘러 떠내려 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 자타가 공인하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떠내려 가면서도 자기 자신을 구원으로 인도하지 못하고 그냥 떠내려 가는 이런 사람들의 부류에 속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광주 경성교회 여러분들과 제가 물론 다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의 대열에 이르기를 바라거니와 그렇게 다 된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 주일날 오후에 이렇게 남은 사람들을 볼 때에 여러분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남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이런 심정을 가지고 이 오후 예배에 참석해야 돼요. 그냥 편하게 육신으로 아직 믿음이 서지 못한 사람들이 오전 예배만 드리고, 물론 오전 예배만 드렸다고 해서 떠내려간다 그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떠내려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떠내려가기가 쉽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 나는 어쩌니 붙잡아야 한다. 살아남아야 한다. 무장해야 한다. 이런 심정을 가지고 이 오후에도 참석을 해라 그 말이에요. 제가 심혈을 다 기울여서 이 시간 성령이 이끌림 받아서 여러분에게 정말 성령이 내게 말씀하심을 따라 여러분 진리 가운데로 생명으로 이르도록 제가 인도하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제가 이 한편의 말씀을 지금 전하면서도 여러 번 봅니다. 보면서 또 하나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해서 이들에게 하게 하시랍니까? 그러면서 노심초사애를 씁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오후에 히브리서를 대할 때 여러분 이 성경 바로 알면 성경이 열려져요.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구약의 율법이 무엇인가, 신약의 복음이 무언가를 알게 돼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말씀을 여러분이 쉽게 말해서 고기를 씹어서 소화시키는 심정으로 이 말씀을 보려고 하고 대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찌든지 여러분은 물론이고 이 자리에 앉지 못한 사람들에게 아무개 성도님 이 오후 예배 참석해봐. 그리고 같이 앉혀주셔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요. 우리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살아 역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게 준 이 복음, 구원을 큰 구원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도 크다고 이렇게 믿어야 하는데 그냥 가볍게 여겨버리면 흘러 떠내려가 버릴까 싶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쩐지 붙들어야 할 것이 뭐다고요? 이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큰 구원을 어찌 등한히 여기리요? 등한히 여기지 않겠습니다. 이 복음으로 살아내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하시길 주의